고등학교 1학년 때 춘천 침례교회를 다녔는데 교회가 언덕 위로 올라가야만 있어서 언덕을 막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누나가 다가와서 너 구원 받았니? 하고 갑작스러운 질문을 해서 응급결에 예배 마치고 대답해 줄게요 그랬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건 아닌데 구원 받았다고 내가 마음대로 얘기해도 되나? 구원을 확신한다 그렇게 말하는 게 과연 맞는가 하는 생각 때문에 고민을 심각하게 했습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하고 예배가 끝날 때까지도 사실은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예배가 끝났는데 그 누나가 다가와서 생각해봤니? 하고 묻지를 않았고 그 이후 단 한 번도 그 질문을 다시 던지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그 누나와 되도록이면 마주치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CCC에서 사형리를 공부를 하고 또 10단계 성경 공부, 단계적인 공부를 시작할 때 또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별도의 소책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책자를 읽으면서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구원의 확신 갖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구나, 거듭남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거듭나야 하리라 제2탄 말씀을 나누겠는데 첫 번째는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게 비밀 같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의 목회자이자 유명한 영성가인 조나단 에드워즈는 거듭남을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셔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은혜롭고 거룩하게 되는 것, 그렇게 말을 하면서 회심 또는 중생의 교리를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교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교리다.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좀 개혁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혁명 같은 것입니다. 아주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놓는 그런 혁명 같은 것인데, 지난주에 이 거듭남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구원의 정론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가 소속의 변화, 이게 바로 거듭남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은혜이자 가장 소중한 신앙적 삶이라는 것입니다. 빌리그람 목사님 때문에 이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대중화됐는데 1970년도에 본 어게인이라고 하는 책을 쓰시고 그 다음부터는 메시지를 전가할 때 그 초점이 언제나 본 어게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어게인이 마치 빌리그람 목사님의 트레이드 마크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분은 본 어게인 없으면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천국 못 간다 그랬습니다. 천국 갈 수 없다. 구약에서 신명기 27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이걸 다 지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간다 그랬는데 다 지킨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쉬운 길을 여셨습니다. 5절 말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 의미는 잠시 후에 나누기로 하고, 먼저 6절을 보시면 영으로 난 것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 8절에서는 성령으로 난 사람,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절, 5절, 6절, 8절 이 4절에 걸쳐서 거듭난다, 난다, 이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그 비밀이 점점 밝혀지는 것 같습니다. 이때 사용된 헬라어가 아노센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또 하나가 겟나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겟나오는
태어나다 그런 뜻입니다. 게네세 아노센, 그러면 이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마치 출생 사건에 비유해서 그렇게 말씀 주신 것입니다. 이 거듭난다고 하는 말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태어난다 그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출생이라고 하는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라, 그런 의미는 될 수 있겠습니다. 출생이라고 하는 원점, 그 제로 베이스에서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는 것. 지난주에 아노스는 다시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위로부터라고 하는 뜻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하늘에서 주시는 것, 땅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는 것. 그래서 이건 신기원 같은 것입니다. 내 지식이나 내 경험, 내 판단력, 이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령으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입니다.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중3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고1이 돼서도 전혀 이게 마음에 와 닿지를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신다면 그분이 영이라 그랬으니까 뭔가 좀 귀신이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갑자기 성령이 들어오신 것을 다들 잠잠하라 그러면서 뭐 한마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근데 그런 느낌이 저에게 오지 않아서 나는 거듭나지 않은 건가, 그것 때문에 고민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아무도 옆에서 시원스럽게 답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저 믿음으로 알 수 있다는 얘기해주고, 성령은 마치 바람과 같은 것이다, 그 정도 얘기해주는 게 전부였습니다. 마치 비밀 같은 거듭남, 그 비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풀어나가길 원합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랬습니다. 이건 인간적으로 뭔가 막 수행을 해서 고행을 해서 얻는 것이나 사람이 만든 종교, 사람이 제시하는 사상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성령의 길이 따로 있다, 그런 말입니다. 성령의 길이 따로 있다. 8절에 보시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혜인 수녀는 얼굴이 없어도 항상 살아있고 내 곁에 있어도 내 곁에 먼저 와 있는 너, 바람을 그렇게 말하면서 잊을 수 없는 친구, 나를 흔드는 그리움, 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요즘이야 바람의 원리를 알아서 바람이 어디서 발생해서 어느 지역으로 불게 됩니다, 예보를 해줍니다.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만 과거에는 맨날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바람이 어디서부터 발생하고 어디로 불어가는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 비유를 할 때가 과거잖아요. 성령을 이렇게 얘기한 것은 성령은 예측 불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땅의 일과 하늘의 일로 대조를 시켰습니다. 이 땅의 논리로는 전혀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인간의 노력이나 뭐 이런 것에는 답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르틴 루터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노력은 허무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밝은 새벽이 없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사는 것은 주연 배우가 없는 연극 보는 것하고 똑같아,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도 말하지 않은 폭탄 선언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누구도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어웨이, 길 중에 하나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더웨이, 하나밖에 없는 길이라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다른 종교는 전부 아니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앞으로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이렇게 말하면 제가 잡혀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다른 종교는 아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이념, 사상,
그런 것들이 더 나아지는 방향을 제시합니다만, 요한복음 읽어보면 다른 모든 종교가 제시하는 구원의 길, 그리고 모든 사상과 이념이 제시하는 더 나은 사회, 이렇게 말하는 것들은 모두 뻥이라는 겁니다. 제 아무리 노력해도 6.25 땅의 일이요, 그리고 땅의 논리라는 것입니다. 이 논리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없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적인 것은 다 꽝이다, 그 얘기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적인 것은 모두 다 꽝이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갖출 것 다 갖춘 분이 바로 니고데모였잖아요. 모든 걸 다 갖춘 분 같은데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모든 인간이 늪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우되면 될수록 점점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 누군가가 바깥에서 밧줄을 던지는 그것 잡지 않으면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존재, 그게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빌리 그라함 목사님 설교할 때 그런 설교를 하십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고 자기 머리채를 막 들어 올린다고 사느냐? 물에 빠져 있는데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머리채를 막 잡아당긴다고 해서 살아날 수 있느냐? 아웃사이드에서, 바깥에서 누군가가 던져주는 밧줄 잡아야 살아날 길이 열리는 것이지, 자기가 머리채 잡아 올린다고 살 길이 있는 것 아니다 그랬습니다.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도 어느새 니고데모처럼 되지 않았을까요?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던 AD 90년, 그때의 기독교는 니고데모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열심히 믿는 것 같지만 그 믿는 것을 하나님이 별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요한복음의 진단입니다. 지금은 다를까요? 많은 교단들이 구원을 교리화했습니다. 근데 그 교리로 구원받느냐? 교리를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교리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나야 구원받는 겁니다. 성령으로 나야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저는 대학 다니면서 사형리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4가지 영적 원리를 말하는 것인데, 이 4가지 영적 원리식으로 도식화하는 순간 어느새 그건 인간의 논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형리로 열심히 전도하면서 느끼는 것은, 사형리 전도하고 난 다음에 영적 기도를 따라하게 합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뭐 이런 이제 기도를 따라하게 하는데, 그 기도를 다 따라하고 난 다음에는 오 형제, 우리는 이제 형제가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너무 빨리 안심시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영적 기도 한번 따라하긴 했는데 정말로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이렇게 안심해도 정말로 괜찮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안심한다고 주어지는 것 아니고, 내가 그냥 절대 믿습니다 뭐 그런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나야 거듭나는 것, 성령으로 나야만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적인 것은 거짓이고 그림자고 망상인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에게서 실망하고 뭔가 절망감을 느껴야,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구나, 다 도찐개찐이구나, 뭐 이런 것을 절실하게 느껴야 오히려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이게 바로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그러는데, 그걸 이제 좀 살펴보겠는데요. 5절 말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방법이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는 게 진짜 어려워, 힘들어, 웬만큼 해가지고는 안 돼, 뭐 그런 얘기 하는데 구원을 잘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구원받는 거 참 쉽습니다. 구원받는 게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방법이 물과 성령인데, 이 물은 침례 요한의 침례 혹은 기독교의 침례와 관련이 있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깨끗하게 하는 것의 상징 아닌가요? 물로 씻는 거잖아요. 깨끗하게 하는 거잖아요. 유대인의 희생 제사의 필수 요소가 바로 물이었습니다. 물로 씻는 결례라고 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를 믿다가 개종하는 사람들에게 물로 침례를 베푸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침례는 요한은 죄사함 받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촉구를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요바에 있는 베드로가 가이사라의 고넬료 집에 청함을 받고 그 집 식구들이 있는 데 가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일은 선교 역사상 획기적인 일이에요. 고넬료가 이방인이거든요. 그런데 그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 체험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도 놀라고 사람들도 다 놀랐는데 베드로가 그들에게 침례를 줍니다. 사도행전 10장 47절 48절,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우리하고 똑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러 침례 베품을 금하리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가만히 보면 침례보다가 성령 체험이 앞섰죠. 성령 체험이 앞섰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이디오피아 간다게의 내시를 만나서 성경을 풀어줄 때 내시가 말씀을 받고, 물이 있을 때 거기서 침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 36절,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 받음에 무슨 끄리낌이 있느냐. 38절에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그런데 그 다음 39절을 보면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말씀을 받았고 물이 있어서 침례를 받았는데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갔다. 그래서 마치 침례가 성령보다 앞섰던 것으로 그렇게 기록된 듯 합니다. 그런데 아마 성령의 역사가 먼저 있지 않았겠는가 충분히 짐작이 돼요. 빌립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신 분도 성령이시고, 이끌어 가신 분이, 그 내시를 만나게 하신 분도 성령이시고,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믿어지고 침례 받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게 하신 분도 바로 성령이셨어요. 근데 뭐 성령이 앞서냐 침례가 앞서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성령의 침례입니다. 성령의 침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침례가 뭐냐 하면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상징합니다. 물속에 완전히 잠길 때 장사 지낸 바 되는 거예요. 물에서 올라올 때 새롭게 부활하는, 거기에 연합하는 모습으로 일어나는 게 바로 침례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주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부활과 연합하는 그 모습, 이건 세례로는 설명이 안 돼요. 침례래야 설명이 되는 거예요. 세례는 씻는다, 그런 의미거든요. 씻는다. 그래서 침례를 성경적이라 그러는 건데, 다시 살아나는 거듭남, 물론 이 다시 살아나고 난 다음에 깨끗하게 성결한 삶을 사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 이게 필요하죠. 그게 진짜 구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람이 깨끗해도, 아무리 도덕적으로 고매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연합하지 않으면 의미 없습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게 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심지어 강도짓하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졌던 강도는 구원받았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 그렇게 선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예수님과의 연합이에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에 아볼로라고 하는 유명한 목회자가 등장합니다. 알렉산더 출신의 유대인인데 그가 에베소에 와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5절에 보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그때 그의 강해를 들었던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습니다. 부부죠. 이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아직 아니에요. 아볼로가 아직 아니에요. 그래서 그를 따로 불러서 더 정확하게 성령으로 말씀을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침례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그가 예수에 관한 것을 열심히 가르쳤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요, 예수에 관한 것 가르치는 것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것하고는 달라요. 대학 교수님들 중에 예수를 전혀 안 믿는 분이 예수에 관해서 말 참 잘하는 분들을 봤습니다. 예수님에 관해서는 열심히 말을 잘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근데 예수님 안 믿어요. 예수님에 관해서 말하는 것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면서 사람이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아볼로를 그 교회에 와서 목회를 하게 해달라고 바울에게 부탁을 해요. 고린도가 당시 굉장히 유명한 도시입니다. 큰 도시였습니다. 그 큰 도시에 나름대로 큰 교회인데 그 교회가 아볼로를 우리 교회 목회자로 보내달라. 그 얘기는 아볼로가 당대에 가장 걸출한 지적, 영적 지도자가 됐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람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멘토를 잘 만나야 됩니다.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면서 아마 설교하는 게 달라졌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끼치는 감동이 달라졌을 거예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19장 34절,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여기서 피는 구원을 의미하고 물은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피는 받아들이면서 물은 간과해요. 구원은 받았는데 변화되는 것은 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데도 왜 아직도 그래?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성질대로 살도록 내버려둬. 그냥 살던 대로 살 거야.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살던 방식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태도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모든 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예수님은 만났는데 옛날 모습 그대로 살 거야 내버려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달라지는 게 정상이에요. 받는 게 기쁘던 사람이 주는 게 기쁜 거로 바뀌어지게 되고요. 용서받기보다 용서하는 게 즐거움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말투도 지저스 스타일, 생각도 지저스 스타일, 예수님 스타일로 그렇게 바뀌어져야 정상일 겁니다. 피와 물이 함께 쏟아져 나왔다.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구원받는다, 거듭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거듭남에 물과 성령이 다 필요한 거예요. 물 침례, 성령 침례가 다 필요하다는 건데 침례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듭남을 상징하는 것. 그래서 침례를 무시하면 안 돼요.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물과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물은 인간에게서, 성령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 그게 아니고 물과 성령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물 침례도 성령 침례도 형식이나 내용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 하나님은 성경의 형식을 기록할 때 대충 기록하지 않습니다. 꼼꼼하게 기록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제사나 제사장의 옷이나 규범이나 생활이나 신앙이나 음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어쩌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이렇게까지 다룰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많이 다루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상당 부분이 바로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분량 늘리라고 그랬을까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형식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신약에서도 그 형식은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건 사람들이 그냥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물과 성령, 거듭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조건입니다. 세 번째로,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 여전히 예수님 열심히 말씀하셔도 알아듣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10절 말씀해 보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근데 책망은 맞는데 핀잔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면 들어라, 모르면 들어라.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광야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언급을 하시는 거예요.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내던 그 말기 시점쯤이 되었을 때였는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특기가 생겼어요. 뭐 그 전부터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기는 하나님 원망하는 거였어요. 툭하면 원망했어요. 민수기 21장 5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번에 또 먹는 것 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데, 굶어 죽을 수도 있는데, 식량이 다 떨어졌는데, 그때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리니까 그들이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날마다 필요한 양의 만나를 하나님이 직접 내려주실 때 그들이 정말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제 지겹다는 거예요.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악평하고 있어요. 자기들을 지금 빈손 들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먹여주는데, 하나님이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데 그것을 하찮은 거라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원망입니다. 사람들도 원망하면 싫어하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벌로 하나님이 불뱀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광야에서 죽습니다. 잘못했다고 막 회개하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노소로 불뱀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고 높이 들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쳐다보게 해라. 그러면 산다. 그러는 거예요. 민수기 21장 8절,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놀랍게도 그거 쳐다본 사람들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9절 말씀,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쳐다만 봐도 사는 거예요. 쳐다만 봐도. 아니 지금 장난하는 거냐? 사람이 뱀에 물려서 죽었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즐비한데 장대에다 불뱀 모양 하나 만들어가지고 노뱀 쳐다보면 산다고 장난하는 거냐? 안 그래도 뱀은 싫은데 또 뱀 모양을 쳐다보라는 거냐? 그러면서 자기 경험 의지에서 약 먹은 사람은 죽었어요. 자기들의 경험 의지에서 약 먹은 사람들은 죽었어요. 약 바르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조건,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조건과 하나님의 방법을 맞추면 되는데 자기를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방식 고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노뱀을 쳐다본다, 어리석은 집 같지 않습니까? 노뱀 쳐다본다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순종한 사람은 살아났다는 것 아닙니까? 어리석게 보여도 순종한 사람은 살아났어요. 노뱀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 능력입니다. 순종이 능력이에요. 그 순종한 것 때문에 그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 들린다는 단어가 13절에 올라간다 하는 단어하고 동의어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지표로부터, 지면으로부터 들려진다, 올라간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거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패배의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가 아니라 그 십자가가 승리의 십자가가 되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님이 영광의 주가 되신다고 하는 선포입니다.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가 십자가를 지는데 내가 십자가를 집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게 될 것이고 죄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높이 들려야 하리니, 이건 바로 예수님의 승리가 암시되고 영광 받으실 주님이라는 사실이 선포되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본질이 드러나는 것, 십자가를 통해서 오히려 영광 받으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이 못 알아듣는다고 해서 알아듣는 말만 하면 교육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알아듣는 말만 하면 교육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니고데모가 잘 알아듣지 못하지만 진도 나가시는 거예요. 진도 나가신 거예요. 여기 3장 15절에 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바로 요약이고 결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노뱀 쳐다본 자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 이제는 계시의 새 시대가 왔다, 그걸 천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노뱀 사건은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제시하려고 하는 복음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멋진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인자가 들림을 받는 것을 믿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 그 생명을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생명. 레온 모리스가 살몬드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표현을 한 것인데, 변하지 않고 썩지 않고 꺼지지 않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지닌 모든 개념, 생명이 주는 선함과 온전함을 다 만족시키는 생명, 주님이 바로 그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생명. 어떤 사람들은 재수 없으면 장수한다 그러는데, 아픈 가운데 장수하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재수 없으면 장수한다, 100세까지 살라, 조심해라, 그런 얘기 합니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한 세포를 주시고 건강한 뼈마디를 주시고 모든 것을 다 건강하게 만드시면서 오래 살게 하는 것은 축복인 거잖아요. 모든 것을 누리게 만들어주시는 게 축복인데, 성경은 믿으면 구원이다, 믿으면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믿지 않으면요, 사면받은 죄수가 사면받아서 바깥으로 나가면 밥벌이 하기도 힘들고 사는 게 다 힘들기 때문에 나가기 싫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서 감옥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는데, 거듭남은 다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인데, 내 생각에 그게 어리석어 보인다고, 말도 안 되는 것 같다고, 있을 수 없는 얘기 같다고, 무슨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냐 그러는지 몰라도 한 번도 안 죽어봤다고 그렇게 도박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때 가서 진짜 영생이 있으면 어쩔 거냐고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니까, 우리가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죽어보지 않았으니까, 모든 것을 경험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는 게 지혜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듭나는 은혜 누리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와 영광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 생명을 얻은 자의 합당한 삶을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저희를 거듭나게 하시고 저희에게 어떤 특별한 변화가 느껴지지 않아도 저희 속에 들어오셔서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 은혜를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주인이 되시고 저희들을 계속 주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